오늘 말씀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6편은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저자는 미상인데,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는 이유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넘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영혼에게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렇게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예전에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2장 넘어간 것 같은데. 아니, 계속 내려가세요. 계속. 그거. 예. 이 찬양 아시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이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돼요. 저는 예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냐면, 아니, 왜 내 영혼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거지? 이게 마치 내 팔에게 너 손들어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 속에 있는 것이 뭐지? 내 속에 있는 것이 뭘 다 찬양해라고 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의미가 이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육체, 혼, 영,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동물도 혼은 있어요. 근데 영은 없어요. 그래서 동물도 사고하고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고 다 있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 영이 있는데, 이 혼과 이 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혼과 영은 결국 마음이죠. 즉, 혼과 영이 마음이고 마음이 혼과 영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굉장히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굉장히 부패되어 있고 거짓되어 있다는 거죠. 왜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음 자체가 굉장히 부패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재성을 추구하게 돼요. 육체의 일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전함과 이단과 투기와 실추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마음 자체가 굉장히 부패되고 거짓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육체의 것을 지향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즉, 돈을 찬양하고 음행을 찬양하고 권력을 찬양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사실 뭐를 굉장히 지향하고 있습니까? 다 이게 돈과 권력과 이 성, 이런 것들에 대해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보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지, 최근에도 몇 달 전에도 보면 한 교수님이 제자를 이렇게 성폭행을 했는데, 그 제자가 200번이나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강제적으로 했어요. 또 인천에서는 중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짓되고 패하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범죄를 저지른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을 가지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 속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벌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또 다른 법이 오는데 그 법이 뭐냐면 성령의 법이죠. 성령의 법이 내주하게 되면서 이 둘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을 하는 거죠. 넘어가지 마시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본질적으로 마음이 부패되어지고 거짓되어서 돈을 찬양하고 권력을 찬양하고 음행을 찬양하는데 너는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은 다 그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명령은요 굉장한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면 귀신이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에게 하나님 찬양해 라고 하면요 이게 실제로 효력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참 안 되더라고요. 수련회 집회였는데요. 수련회 집회가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럽습니까? 근데 찬양이 안 돼. 막 잡생각이 나오고 또 다른 생각이 나면서 집중이 안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명령에 명령을 했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데 갑자기 내 영혼이 막 이탈하는 느낌 있잖아. 막 이탈을 하면서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느낌이 들었어. 야, 그때 진짜 찬양이 은혜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실제로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진짜 찬양만 들은 것뿐이에요. 악신이 들려 있는데 찬양을 딱 들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악신이 나가버려요. 악한 마음이 나가버리는 거죠. 나가면서 갑자기 사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세요. 명령. 혹시 내가 찬양이 되지 않는다, 나의 찬양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은 육체적인 걸 추구하지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면 실제로 내 영혼이 찬양하고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면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야 되잖아. 근데 죽지 않은 채로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그가 죽지 않고 갔던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동행하니까 데려갔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조건 다 데려가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에녹의 동행은 다른 사람의 동행과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에녹은 평생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나이가 365세라고 했잖아요. 300년을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동행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옆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하면서 가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이탈했어. 그럼 동행이 아니야. 동행은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300년을 동행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서 죽지 않고 올려버리시게 한 것이죠. 우리는요,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쉽게 이탈하잖아. 시험 기간 되면 예배 안 오잖아요. 한 3년 동행하다가 1년 쉬잖아요. 막 수련회 때만 동행하고 수련회 끝나고 나면 동행 안 하잖아.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에녹은 평생 한 번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맞추며 동행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천국에 올려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평생을 동행하겠다. 내 생전에 하나님만 찬양하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했으니 대단한 고백이죠. 그러면 평생 동행하겠다.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말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뭐 24시간 찬양만 하고 24시간 하나님만 예배하고 뭐 그런 거 말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힘이 되는 사람,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힘의 세계예요. 권력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수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왜 그렇게 노력합니까? 그 권력의 자리에는 다 있거든요. 부귀영화가 다 있거든. 누릴 수 있거든. 편안함이 있거든. 인기가 있거든. 재물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아부하고 모약하고 모함을 쓰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미국 무역전쟁 왜 일어납니까? 유가가 왜 대폭락합니까? 다 이 권력과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트위터에 트럼프가요 참 재밌는 거는 그냥 트위터에다가 그냥 글만 쫙 써잖아요. 그럼 저 글 때문에 막 주식시장이 패닉이 오고 뭐 유가가 마이너스가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자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해야 되잖아요. 부모님 의지해야 되죠. 선생님 의지해야 되죠. 이 세상 의지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인간 자체를 왜 의지하지 말라? 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사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간은 유한하다. 그거 잠시 의지해 봐야 그러나 그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다. 결국 다 죽어서 없어질 존재들이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러나 그도 흙으로 돌아갔어요. 징기스칸 엄청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도 다 흙으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뛰어난 권력자라도 다 죽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5절은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맹인 자의 눈을 뜨시며 여호와의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굴을 굽게 하심.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진짜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말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왜요? 하나님만이 무한한 존재, 무소부재하신 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우리를 악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 놀라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여러분은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이에서 뭔가 꿈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정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권력을, 성적을, 학업을, 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의지해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파워된 학생들도 이 시편의 고백처럼,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비전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